오늘은 품어야 진짜가 된다, 품어야 진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어 보이나 가짜인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경고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기적도 일으킨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가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실 것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껴보지 않았던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도 혹시 가짜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교회 안에 가짜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사실 교회란 이론적으로는 주님의 몸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긴 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서로 대립할 때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시험도 들고 상처받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를 향해서 너희가 가짜다 이렇게 매도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잡초가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듯이 가짜는 진짜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진개츠라는 목사님께서는 현대 교회는 너무나 육적인 가치만을 쫓아서 영적인 크리스천들이 자라날 토양이 없다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육적인 가치들을 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적인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는 아예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육적인 가치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분란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류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평안, 또한 우리가 영적인 기쁨들, 영적인 은혜들 그런 것들도 하나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육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분란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진짜 신앙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은 어서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서 영적인 가치 안으로 돌아와서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 역시도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가 잘 구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혹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닐까는 불안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에게는 좀 열정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가짜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들 같은 뜨거운 헌신이나 어마어마한 회의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열정이라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율법도 엄청나게 열심히 지키고 많은 행위까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대한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 안에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과 힘을 부여합니다. 심지어 좋은 직분도 받고 존경받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 하나 계셨습니다. 모든 행사에 가장 열심히 뛰고 교회 안에서 온갖 봉사를 다 도맡아 했습니다. 게다가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이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는 희한한 말버릇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거나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면은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어 없겠어? 당신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성격이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을 너무나 잘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니까 몇 년 동안 청년부 내에서 임원이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분을 가만히 보다가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널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없다, 솔직히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라도 열심히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열정적이었지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로나 권사 직분을 다신 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중에서도 믿음에서 좀 떠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학교는 들어가고 그 과정들을 다 마치니까 일단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들 열정과 행위가 있으니까 그런 직분들을 얻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열정과 행위만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지내질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열정도 대단했지만 이 바울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의 열정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꾼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같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핍박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와 탐욕에 물들어 살던 이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놀라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핍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좀 다른 모습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뜻없는 열정이나 남들을 의식하는 행위가 아닌 진정한 구별을 위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진짜 신앙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고 또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이랑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이 욕심을 쫓고 물질과 돈을 간구하고 자신의 성과를 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별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진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갖춰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구별된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가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떠한 구별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진짜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품습니다. 세상에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고난받는 것은 질색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내 스스로 받는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 받는 고난이 바로 진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나 징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받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며 정말 온전히 살아가고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유대 사람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회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전의 악한 관습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니까 동족들이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다 보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다들 피곤하시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고난 아닙니까? 고난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고난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며 죄악에 물들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고난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쪽팔림과 관계의 깨어짐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것 역시도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러하면서도 저는 오히려 기쁨과 감격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룩한 삶에 임하는 평안도 있으며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를 얻은 기쁨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잊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자처하는 이들에게 그 이상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자처하며 진짜의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감수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길을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안락함의 종교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안락한 삶과 믿음으로 인한 육적인 대가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삶이 평탄해지는 세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신 것을 다시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인 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길로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나오는 자녀를 그냥 두시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게 복음 안에서의 제대로 된 진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으셨듯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통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짜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칠 기회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용음악가로 진학해서 진짜 뮤지션의 길을 걷게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러한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기타를 가르쳐 줬는데 다음 주에 애가 막 눈이 퀭하고 손이 다 부르터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기타가 너무 좋아가지고 손에 물집이 나고 그 물집이 또 터지고 갈려나가서 피가 날 때까지 기타를 친 것입니다. 심지어 새벽까지 기타를 쳐가지고 애가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 친구는 기타를 쳐야겠구나를 확신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어떤 일을
피가 날 때까지 하고 밤을 새서 하라고 하면은 그거 못해요 이러고 힘들어서 도망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수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진짜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진짜 동행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걸어가고 있기에 그분의 능력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자처하며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며 진짜 신앙의 길로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짜 크리스천은 영혼을 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늘 가슴에 품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진짜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에 무관심하면은 결코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번두르르한 말을 하고 멋진 회의를 해도 영혼에 무관심하다면 그 신앙은 가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영혼을 가슴에 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온전한 믿음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언자들을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을 내쫓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적대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또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그들을 원망하겠습니까? 문제는 지금의 시대에도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느라 영혼이 구원받고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와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는 이들을 보면서 저건 광신도다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과 전혀 상관도 없는 행사만 계속 만들어서 돌립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팀워크를 과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인 양 취해 있습니다. 맨날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을 구할 생각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즐기고 좋은 사람처럼 지내고 싶어합니다. 전도에서 나의 좋은 이미지가 깨지는 짓은 절대 안 하려 듭니다. 영혼을 위한 어떠한 고난이나 대가를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혼들을 보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자녀로 하는 이들이 영혼에는 무관심한 채 내 삶이 복 주세요 라고만 외치고 있으면 그것이 어찌 제대로 된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품으며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가슴에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관심 없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가득한 이기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남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내 이득만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대의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삶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이득을 얻고 부유해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크리스천들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복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영혼에게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무관심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온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영혼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공동체를 망치는 해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불신자들 앞에서 먼저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꽤 괜찮은 종교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더욱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자,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회방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에 있으십니다. 그러니 영혼 구원을 가로막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혼 구원의 목표를 품고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명확한 증거는 영혼에 대한 열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요,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기적도 나타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짜인 사람들 중에서 영혼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가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가슴에 영혼을 품고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영혼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찬양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이 사명에서 면제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혼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쫓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쫓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학자인 존 맥닐이라는 분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열차가 곧 지나가게 될 기찻길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깊이 잠든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 사람을 기찻길에서 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또 존 맥닐이 묻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버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그럼 거칠게 움켜쥐고 질질 끌어내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끌어내는 게 싫다고 반항을 하고 막 주먹까지 휘두르고 욕설까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존 맥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열차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들을 심판의 길에서 온 힘을 다해 건져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도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냥 지나친다면 몇 날 며칠은 신경 쓰여서 잠도 못 잘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들이 심판당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욕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품고 구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심지어 그 일을 위해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진짜 고난입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술에 취해 선로에 누워 주정 부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가 주정을 부리다 주먹을 휘두르고 포건을 하더라도 그를 구하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똑같은 목표를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제대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가슴에 품고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이 땅의 육적인 가치만을 쫓아 살아가기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도 짧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겨우겨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했으나 아무런 상급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 열려지며 하늘의 상급이 넘치도록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과거에 진주라는 것은 참 귀한 보석이었는데 갑자기 이 진주가 엄청나게 시장에 쏟아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진주라는 것은 이 구리나 조개가 자신 안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구천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의 양식업자들이 억지로 굴과 조개에 납조각이나 유리 조각을 넣어서 양식 진주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냈고 그 때문에 시장에 진주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 양식 진주의 가치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엑스레이로 찍으면 억지로 넣은 이물질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까지도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천연 진주의 가치는 더욱더 귀해지며 가격이 더욱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엑스레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구별해내십니다. 그리고는 진짜 신앙을 가진 이들을 천연 진주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가짜 진주처럼 살아가지 말고 천연 진주와 같은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영혼을 품고 고난받을 때 조개가 이물질을 품고 인내의 시간을 지나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이 나라와 온 열방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위해 고난받는 선한 마음을 품고 진짜 신앙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며 영혼을 늘 가슴에 품고 쓰임받으며 진짜 신앙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구원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육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가짜 믿음으로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육적인 가치를 쫓아 나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며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가슴에 영혼을 구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